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토요일 날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착각을 해서 지난 토요일 날 계시록을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4절,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에도 계속 교회를 개척하러 다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에게 편지로 물어봤습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그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너희가 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파트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 부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뭄이라는 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바울이 개척한 곳곳은 다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상업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어요. 고린도도 이 아가야 지방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같이 돕자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 구약 성경에는 11조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외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11조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 서신에 11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울이 자주 언급했던 것은 연보예요. 연보는 일종의 선교헌금 내지는 구제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그 신약 성경이 헌금을 드리는 원리는요, 딱 한 가지예요. 구약 성경은 10의 1을 정해 주셨지만 신약 성경은 후히 드려라. 후히 드리는 자에게 후히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런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헌금을 신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좀 열심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의 그 극심한 기근을 겪는 성도들을 돕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정말 귀한 그 연보의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재물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이곳저곳 다닐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에 매여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세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세 가지 요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어떤 면에서는 다 구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재물 면에서는 자기가 그 생활하는 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에 빠진 교회를 도울 때에는 다른 교회에 동참할 것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부탁을 한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부탁을 하는데 부탁이라기보다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결코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두 번째 헌금에는 의무적인 차원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주일에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매주 첫날에 모아놓아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헌금을 모아두어라. 왜 규칙적인 헌금이 중요한가? 규칙적인 헌금은 규칙적인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평소에 안 하다가 그냥 돈 생기면 한꺼번에 왕창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드려라.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드려라. 네 번째는 비례적으로 드려라. 여기 보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유를 많이 주신 사람들은 또 헌금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은 대로, 적게 얻으면 적게 얻은 대로,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유, 바울 선생님 오셨네. 아이고, 야야야, 이번에 우리 헌금 걷자. 이게 아니고 그런 태도의 헌금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구하는 그런 연보는 이런 바울이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은혜. 그건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진 재물은 더 이상 돈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은혜에 빚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게 뭐 때문에 얻었죠? 너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생애 자체가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연보를 드리는 일, 헌금을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일, 이 자체가 다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질 때, 여러분, 그런 삶은요, 정말 한 시간을 살아도 그렇지 못한 사람 평생을 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정말 시간에는요, 분명히 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양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가치 있는 꽉꽉 채워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듬성듬성 그냥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고 이거저거 다 새어나가는 그런 가치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시간, 그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웬만하면 이 순서를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데 순서가 이상하게 이게 토요일 날 우리 다뤄줘야 될 본문인데 이상하게 오늘 다뤄졌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어제 우리 지난 한 해 그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한 내용들을 다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이것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고린도서 16장 연보에 대한 말이 나오고 또 여러 성도들을 안부를 묻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왜 같이 써져 있을까? 서로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저는 두 가지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또 누구에게 문안을 전하는 일, 다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